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괜히 기운이 빠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겁고 찜찜한 느낌이 드는 경우 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지쳐 있고 이유 모를 불편함이 며칠씩 이어지는 그런 경험이요. 반대로 어떤 분을 만나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덩달아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도 받으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잘못 곁에 두면 복이 달아나고 사람을 잘 곁에 두면 복이 스스로 찾아온다고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전하신 깊은 가르침을 통해 곁에 두면 복이 나가는 사람의 관상과 그 마음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가벼워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사람이 가장 큰 복이기도 하고 사람이 가장 큰 화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 사람이랑 있으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저 친구 만나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려. 그 사람이 전화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 결코 기분 탓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기운이 있습니다. 맑고 따뜻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탁하고 어두운 기운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을 보는 눈, 즉 관상이라 불리는 지혜가 전해진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관상이란 단순히 얼굴 생김새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식, 마음이 흘러온 방향, 습관처럼 굳어진 태도가 얼굴과 몸짓과 말투에 배어나오는 것이 진짜 관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성실하고 감사하며 살아 얼굴에 온화한 빛이 돌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욕심과 거짓으로 살아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지어집니다. 그 차이가 쌓이고 쌓여 곁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불 속에 손을 넣는 것과 같으니라. 타지 않으려 해도 열기는 이미 닿아 있느니라. 오늘 이 가르침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소중한 삶의 복을 지키기 위한 지혜를 나누고자 함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사, 해안선사께서 마당 한편에 앉아 낙엽을 쓸고 계셨습니다. 가을 햇살이 기와 위에 얹혀 있었고 먼 산 능선에는 단풍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자 도명이 천천히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해안선사는 빗자루를 멈추고 말없이 도명을 바라보셨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자꾸 어긋납니다. 오래 알고 지낸 벗이 있는데 그와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지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 괜히 제 마음이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부족한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그 벗을 만나고 나면 꼭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작은 다툼이 생기거나 몸이 갑자기 불편해지거나 애써 쌓은 일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도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할수록 제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스승님, 이것이 제 착각인가요? 아니면 사람에게 정말 그런 기운이 있는 것인가요? 바람이 산 아래서 불어올라 마당의 낙엽들을 흩었습니다. 해안선사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도명아, 너는 우물을 본 적 있느냐? 예, 스승님. 맑은 우물에 돌 하나를 던지면 어찌 되느냐?
물이 흔들리고 파문이 생깁니다. 그러하느니라.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탁한 것이 들어오면 한동안 흔들리는 법이다. 사람의 기운도 그와 같으니라. 해안선사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 끝 오래된 회화나무 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주변의 기운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느니라. 향기로운 꽃 곁에 오래 있으면 옷의 향이 배듯 탁한 기운을 가진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그 기운이 내 안에 스며드는 법이다. 도명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탁한 기운이란 무엇입니까? 탁한 기운이란 마음의 오염이니라. 끊임없이 남을 원망하고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고 받은 것은 잊고 받지 못한 것만 기억하며 남이 잘 되는 것을 속으로 시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오래 쌓이면 그 사람의 기운 자체가 어두워지느니라. 그 기운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까? 해안선사는 나무 위에 새를 바라보셨습니다. 등불 옆에 촛불을 보아라. 큰 등불 옆에 작은 촛불을 놓으면 촛불의 빛이 커지느니라. 하지만 그 자리에 물이 가득 든 그릇을 놓으면 불기운이 꺾이게 된다.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서로의 기운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느니라. 도명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그런 사람은 얼굴에도 나타납니까? 선사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하느니라. 마음이 오래되면 반드시 얼굴에 나타나는 법이다. 이것이 관상의 진짜 이치니라. 도명아, 이제 곁에 두면 복이 나가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을 말해주겠노라. 해안선사는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들어 땅 위에 무언가를 그리듯 선을 그으셨습니다. 첫째는 항상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라.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제3자의 흉을 보고 없는 자리에 사람을 깎아내리기 바쁘다. 그 자리에서 듣는 사람은 재미있는 것 같아도 헤어지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찜찜하느니라. 없는 자리에서 남을 그토록 말하는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반드시 너를 그리 말하느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에 그 벗도 늘 그러했던 것 같았습니다. 둘째는 받은 것을 금방 잊는 사람이니라. 어떤 사람은 작은 도움에도 오래 감사하며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큰 도움을 받아도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배신감을 느끼느니라.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아무리 잘해도 결국 섭섭함만 남기게 되느니라. 셋째는 자신의 불행을 항상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니라. 일이 잘 안 되면 부모 탓, 친구 탓, 세상 탓, 팔자 탓이다. 그 사람과 오래 있으면 너 역시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보는 눈이 길러지느니라. 그것이 가장 무서운 전염이다. 넷째는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니라. 말로는 축하한다 하면서도 눈빛이 흔들리고 화제를 빨리 돌리거나 작은 흠을 찾아내려 하느니라. 그 눈빛을 느껴보거라. 몸은 속여도 눈은 속이지 못하느니라. 도명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그 네 가지 모두 제가 곁에 두었던 그 벗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이 산 위를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해안선사는 잠시 그 구름을 바라보다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나 도명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스승님? 곁에 두면 복이 나가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내쳐야 한다는 뜻이 아니니라. 그 사람도 그리 된 데는 아픔이 있고 이유가 있느니라. 다만 내가 그 사람의 상처를 다 안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도명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배려이고 어디서부터가 나를 해치는 것입니까? 좋은 질문이니라. 많은 사람이 이것을 혼동하느니라. 배려는 내 기운을 채운 채로 나누는 것이고 희생은 내 기운을 깎아가며 주는 것이니라. 배려는 오래가고 희생은 결국 원망이 되느니라. 또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느니라. 그 사람이 나쁜 관상을 가졌다 하여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니라. 마음이 바뀌면 관상도 바뀌는 법이다. 사람을 영구히 단정 짓는 것은 교만함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러하느니라. 하지만 바뀌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만 할 수 있느니라. 내가 그것을 억지로 바꿔주려 하다간 내가 먼저 무너지느니라. 많은 사람이 이 함정에 빠지느니라. 착한 마음으로 탁한 기운의 사람을 살려주려다 자기 자신이 먼저 가라앉는 배처럼 되어버리는 것이다. 흔한 착각이 또 있느니라. 나는 괜찮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니라. 그러나 아무리 맑은 물도 탁한 물이 계속 섞이면 결국 탁해지는 법이다. 강한 사람이 더 조심해야 하느니라. 오후 햇살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해안선사는 툇마루에 걸터 앉으시며 도명에게 가까이 오라 하셨습니다. 이번엔 더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주겠노라.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복나가는 관상의 특징들이니라. 다섯째는 말이 많고 약속이 가벼운 사람이니라. 만날 때마다 큰 소리 치고 거창한 말을 하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것이 없느니라. 이런 사람은 말의 무게를 모르는 것이다.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행동도 아끼지 않느니라.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나 역시 말을 가볍게 여기게 되느니라. 여섯째는 돈 앞에서 쉽게 변하는 사람이니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돈이 오가는 순간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느니라. 빌리면 잊고 나눠야 할 때 찾아볼 수 없고 이익 앞에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멀리해야 하느니라. 도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 사람인지 어떻게 빨리 알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느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아라. 나에게 잘해준다 하여 좋은 사람이 아니니라.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보다 못하다 여기는 이들에게 거만하게 구는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너에게도 그리하느니라. 일곱째는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니라. 비밀이 많고 밝은 곳에 나서기를 꺼리며 항상 그늘진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니라.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 역시 어둠 속에 있느니라. 그 어둠이 너에게도 들이우느니라. 여덟째는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니라. 하늘도 땅도 부모도 이웃도 아무것도 고맙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주어도 결국 당연하게 여겨지느니라. 감사를 모르는 곳에 복은 머물지 않느니라. 저녁 예불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해안선사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도명도 함께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선사가 입을 여셨습니다. 도명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니라. 그러나 가장 깊은 핵심이 하나 더 있느니라.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님. 곁에 두면 가장 크게 복이 나가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이니라. 도명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왠지 내가 초라해지고 내 꿈이 허황되어 보이고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내 말이 쓸모없게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직접 비난하지 않아도 눈빛 하나 말 한마디로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 그것이 가장 무서운 관상이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스스로가 나를 작게 보게 되기 때문이니라. 이보다 더 큰 복도둑이 어디 있겠느냐? 도명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벗 곁에 있을 때마다 늘 제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제 꿈이 가소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그 때문이었군요. 그러하느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아라. 곁에 두면 복이 쌓이는 사람이란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니라.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꿈을 응원하며 내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관상이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제가 그동안 복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복이 나가는 자리를 스스로 내어준 것이었군요. 해안선사는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야 알았으니 늦지 않았느니라.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사는 방 안에 작은 등불을 밝히셨습니다. 도명아, 앓은 반만이니라.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가 남아있느니라.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님. 아침에 일어나거든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아라.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어떤 기운을 받게 될지 그것을 미리 헤아려 보아라. 만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윤이라. 낮에는 내 마음을 살펴보아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 뒤 내 마음이 가벼워졌는지 무거워졌는지 느껴보아라. 기운이 채워졌는지 빠져나갔는지 알아보아라. 몸은 느낀다. 솔직한 것은 몸이니라.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오늘 나는 누군가의 기운을 빼앗지는 않았는가? 오늘 나는 곁에 두면 복이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 질문이 나 자신의 관상을 다듬는 가장 좋은 수행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겠군요. 그렇느니라. 이 가르침은 남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을 보기 위한 것이니라. 곁에 두면 복 나가는 사람을 알아보는 진짜 이유는 나 자신이 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함이니라. 그것을 잊지 말거라.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도명은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해안선사는 등불을 바라보시며 오늘의 가르침을 고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첫째, 사람에게는 기운이 있느니라. 맑은 기운은 전해지고 탁한 기운도 전해지느니라. 둘째, 만날 때마다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받은 것을 금방 잊으며 남 탓을 일삼고 내가 잘 될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복 나가는 관상이니라. 셋째, 그런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니라. 배려와 희생은 다르니라. 넷째, 말이 가볍고 돈 앞에 변하며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다섯째, 가장 무서운 것은 내 곁에서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니라. 그 사람 곁에서는 내 꿈도 내 가능성도 시들어버리느니라. 여섯째,
이 모든 것을 알아보는 가장 깊은 이유는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함이니라. 나 자신의 관상을 먼저 살피는 것이 진정한 지혜니라. 도명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슴에 걸려있던 무언가를 풀어준 열쇠 같았습니다. 해안선사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명아, 너는 오늘부터 달라지리라.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으니 이제 너의 삶에 좋은 사람이 스스로 찾아올 것이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좋은 사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크게 만들어주는 사람, 여러분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기운이 채워지는 사람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으면 기운이 나고 함께하면 복이 쌓이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늘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